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도 파송받은 전도자로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전도서는요,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무함을 이기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누릴 몫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몫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누리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오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첫째는요, 10가지 장점을 자랑하기보다 한 가지 부족한 결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습니다. 향기름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해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풍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혜롭고 존귀한 자라 하더라도 그 속에 우매함이 있다면 그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우매함을 빼버려야죠. 죽은 파리를 끄집어내야죠. 향기름의 비싼 것 자랑하기보다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제거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1986년 7월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챌린저호가 폭발한 이유는 오링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오링은 보조 엔진의 이음새로 연료가 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끼워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이게 발사가 됐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니 고무링의 유연성을 잃어버린 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스가 새어나왔고 결국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7명의 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링, 그거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큰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곧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죠. 총선에 나와서 겨루는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미 경험한 인재들 중에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그만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종종 보죠. 한 번의 성추행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봉투 한 번 잘못 받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치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자랑하고 싶은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실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실수가 많습니까? 말실수하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돈과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꿈꾸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죠. 물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진실보다 거짓된 루머들이 사람을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이를 위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한다면 예상치 못한 억울한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주시고 재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향기름의 고급짐, 그걸 자랑하기보다 향기름에 빠진 죽은 파리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정하고 끝까지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오른쪽은 영광,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왼손은 무능력, 불의, 열등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항상 불의와 짝하고 죄악과 짝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방향으로서의 오른편이 아니라 올바른 쪽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항상 죄와 악을 향해 있다면 그는 결코 지혜롭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오른편에 서도록 교육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승리하고 성공하는 편에 서도록 교육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육이 아닙니까?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학교에 가면 끊임없이 더 좋은 대학 가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이미 도태돼서 교육의 범위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좋은 선생님도 많지만 그러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한 것에 그들의 삶을 몰입하죠. 여러분,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밟고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발밑에 짓밟힌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지요. 부모의 돈, 부모의 지위,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도움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등에 업고 남을 짓밟고 성공, 출세하는 법을 배우는 이 나라의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 과연 올바른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성공하는 것이 올바른 편이고 실패하면 잘못된 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정이고 실패하는 것이 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똑똑하고 박식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쪽으로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부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무한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값지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길을 가면서 사람에게 자신의 우매함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을수록 더 자신의 우매함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우매함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지금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모르고 행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하기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매함을 나타내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우매한 자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정말 오죽했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당시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행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매하게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매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성찰함으로 발견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인생의 방향을 성찰해 보시고 돌아보아서 과연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죄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허무한 이 인생 값지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가지 자랑할 것보다 한 가지 어리석은 점을 보완하여 자랑거리가 더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항상 올바른 쪽에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열심을 성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